오늘 그리스도와 중보라는 제목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6조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또 지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체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오전 설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헛된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되게 강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죠. 아까도 이제 주일학교 모임을 통해서 7번째 시간이었는데 아이들 교리문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복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통장에 많은 숫자가 찍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냥 잠깐일 뿐이고 진짜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들이 뭐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없다면 그 아이만큼 세상에서 불행한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고 계속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눠야 될 부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보자, 대언자 이 단어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읽었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보자, 대언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 카톨릭의 그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개혁 신앙자들이 특히 이 기도 드 브레 목사님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 중요한 카톨릭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우리 신앙 고백서 오늘 좀 내용이 긴데 이 중간 문단 보면은 성인들을 운운하면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는 관행들은 사실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보자, 우리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이전트가 있죠. 중개인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공짜로 해줍니까? 수수료를 떼잖아요. 네, 집이 비쌀수록 중개료도 세지죠. 뭐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면 프로 구단과 선수가 계약할 때도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죠. 그분들만 해도 뭐 수수료로 먹고 사니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개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오늘 분명히 신앙고백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십시오. 아닌 성당들도 있지만 제가 저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만수동에 살 때 한번 애들을 데리고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체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옆에 이제 주차한 곳 옆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마리아 딱 상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보면은 뭐 그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해는 뭐 신부들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뭐 보니까 뭐 누구누구 뭐 형제 뭐 야고보 형제 뭐 채널 뭐 이렇게 있던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성모 마리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무슨 오류에 빠져 있냐면은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거기 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또 히브리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강력히 얘기하는 게 우리의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십자가상에서만 제사장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의 종교들이나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한 목사에게 무슨 중보자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이분에게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다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값지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그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꾸 오류들에 빠집니다. 지금 뭐 역사 이래로 정말 뭐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역사 이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없었다. 뭐 맞잖아요. 객관적 사실로 봐도. 그런데 2025년 현재인 지금 그럼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성이 없어졌냐? 아니죠. 오히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MZ라고 하죠. MZ들이 점치러 다니고 사주, 팔자, 운세 이런 거 엄청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교회까지 찾아오는데 교회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목사님에게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것이 선한데 인간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올바른 건강한 설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중보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항상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쪽에는 목사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뭐 형제교회 이런 데를 보면 목사를 안 세우고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한쪽 면에서는 또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를 숭배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한 게 저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큰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면 이 복음 그의 아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유사 기독교 교주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사기치면서 종교 사업하면서 종교 사기꾼들이 많지만 어느 종교나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심판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만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거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거 큰 악이거든요. 분명히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럽지 않죠. 아무리 잘 먹고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인데.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죄다. 근데 그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신봉해요. 그게 뭡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늘 알아가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건 생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꾸 어떤 이 설교는 그게 어떤 방편입니다. 우리 말씀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우리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거를 너무 신성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 특정한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그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방편일 뿐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1대1 관계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로 잘 지키면서 다른 오락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힘쓰시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와 저녁에는 좀 말씀을 주중에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으시고 경건서적도 읽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또 가족 간의 그런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나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으려는 본성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목회자로서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있죠.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특정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만 유명한 교회 특정한 교회 가면은 내가 지금 좋은 교회 다닌다 이게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저 목사님이 거짓 교리에 한 거 하고 이래가지고 대단한 뜻을 품고 개척을 하셨단다 이래가지고 나도 그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다른 어떤 기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단도 아닌 거죠. 우리가 좋은 건강한 교단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교단도 그리스도 위보다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우리 교단 아니면 다 틀렸다. 이것 자체도 벌써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좀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타까운 한국교회.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뭐가 오버랩이 된 줄 아십니까? 과거가 오버랩이 돼요. 아니 그랬잖아요. 한국에는 다 전도 안 한다. 근데 요즘에 일반 교단들도 보면은 좀 뜬다고 하는 목사들 보면은 다 뭐 하냐면은 다 교회를 비판해요. 그러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은 안 돌본단 말이에요. 다 남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또 거울로 비추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은 속으로만 하고 내가 가질 수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개혁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비판을 하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목사를 의지하는 걸지도 몰라요. 저 목사는 굉장히 비판 의식 가지고 있다. 나도 거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 실수하면 어떨까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낙심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때 오는 결과물입니다. 낙심이라는 게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은 성인 숭배를 했습니다. 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사도들 또 그 세월이 흘러오면서 막 이런 성인들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에 우리가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데 중간 밑에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서 이 어리석은 두려움 혹은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어리석은 두려움과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의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이런 낙심,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어서 고난 당하셨고 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로 더 나아가도록 다음과 같이 격려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아까 오전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 삶의 행동 방식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도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를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 예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하는 누림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능력이 와도 이거 어려움이 와도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는 그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힘들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막 이 신앙의 포기 상태에 이를 때가 제일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모이고 같이 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이 게을러지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머리에 지식에만 머무는 예수님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섭리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 오늘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대언자 역할이에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이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사실을 경험할 아주 귀한 찬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했지만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새로 얻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듯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가 아까 종말론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현세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좀 잘 풀려보는 거 이거는 이방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고민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답답한 부분 해결해 보려고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저는 조금 경계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유튜브 이렇게 세상이 열리면서 어떤 그 돌파 예를 들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건강을 어떻게 돌파할까? 경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딱 이 느낌이 오는데 옛날에 굳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모모의 재정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왕의 재정 이랬죠.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건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좀 강의를 들어야겠다면 우리 어떤 신앙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신학적인 것들을 잘 성도들도 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의 원리를 배우고 응용해 나가는 것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 사람 상황이 다르고 저 상황이 다른데 이 사람 재정을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게 답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 재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렇게 돌파하십시오.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에 사람들이 자꾸 혹한단 말이에요. 원리가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법이라는 게 사실 딱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도할 때도 상황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우리가 풍성히 알므로써 우리가 누려지면 그 상황에 맞게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실 말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도가 되는 건데 복음 전도법 이래가지고 1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3분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후킹이에요. 후킹. 낚아요. 돈 잘 버는 법. 있겠습니까? 자꾸 이런 거에 사람들이 낚여가지고 사업 설명회 이러면 우르르르 갑니다. 네, 요거 하면은 돈 많이 벌 겁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전 그거 한 가지 딱 있거든요. 돈은 돈 벌게 해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건 진리입니다. 아니 돈 벌 거면 자기가 혼자 돈 벌지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하면 돈 벌게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잠깐의 뭐 몇 년 안 된 사이지만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로 좋은 직장이 나에게 걸어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방법적인 거에 노출이 되니까 신앙에서도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그냥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괜찮겠구나. 아니면 요 세미나 가면 괜찮겠구나.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잘 됩니다. 세미나 쫓아다니는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꾸 남이 잘 성공 사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면 목회가 잘 되고. 근데 그 깊은 동기는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그 동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이 음식을 잘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물론 그런 강의도 듣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해야겠지만 자기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느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에 미혹된다. 방법적인 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내는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닝. 자꾸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주에 회사 갔는데 이런 부분에 갈등이 된다. 이것들을 어떤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찾아내실 게 아니라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오면은 그걸 피하고 싶고요. 쉽게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쉽게. 어제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름길 얘기하니까 아빠 지름길이 뭐야? 알려줬죠. 지름길은 쉽고 빠르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서 자꾸 지름길을 찾으려고.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길을 뺑 돌아가서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면은 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있다가 우리 저쪽으로 점프시킬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요셉 보십시오. 몇 단계 상승입니까? 공무원으로서 노예 감옥의 죄인이었는데 한 방에 점프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요행을 바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간에 쓰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 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어 설명 좀 필요한데 중보. 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중보에 대해서는 칭의 여기에 구원 사역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보는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엄연히 말하면은 맞는 표현은 아니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의미는 알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근데 중보기도보다는 중보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서창동에 교회 있거든요. 비유시읒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목사님 여자예요. 근데 한번 봤는데 느낌이 저런 데 가면은 못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느낌이 그런데 치유기도 이런 거 하는데
치유, 은사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바울이 손을 얹는 곳에 병이 떠나갔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바나바랑 같이 전도 여행 갔을 때 바나바다, 제우스다, 그 제우스다, 뭐 헤르메스다 이러니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나를 바라보냐 이랬는데 지금의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뭐 그런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목소리가 벌써 좀 이상하시죠, 좀 막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근데 오히려 진짜 그런 은사를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라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지죠. 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많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요번에 건축도 하고 막 와, 제가 좀 많이 야 저런 데서 사람들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좋아요. 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의 단어를 쓸 때도 좀 되게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뭐 쓰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같이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런 것이 더 좀 더 성경적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중보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요. 내가 우리 이신환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응답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았구나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언자는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늘 예수님과 교제함을 누리시는데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영을 따라.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의 반대말은 뭐냐면 육을 따라죠. 육을 따라. 우리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증난다. 우리가 일하다가 짜증날 수 있잖아요. 살다가 피곤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그냥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면 우리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을 따라 질문을 하면 그것을 거슬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걸 질문하면서 말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삶,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붙들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지난 몇 년간 동안 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깨우시고 정말 진리를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내용이 길어서 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돌아가셔서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요. A4 한 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오늘 그리스도와 중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36조였나요? 37조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한 10번 정도 남았죠. 10주가 마친 뒤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오후 교리 설교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